성경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페이지로는 977쪽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설 가리우스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8장 16절 이하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얼굴을 가리실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얼굴을 숨기시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만큼 두렵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리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희망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은혜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지금 잘 것이지만, 죽는다는 말이죠. 잘 것이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을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해서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이사야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매우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그 율법을 삼매고 아예 봉해버리라. 봉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들이고 행악의 종자들이었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간 백성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 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하나님께 얻어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염증이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아들이 둘입니다.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와 그 아들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 그게 뭔가?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마헬, 살라, 하스바스, 노락과 약탈이 속히 이루어진다. 첫째 아들 스할 야숙,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스할 야숙. 그리고 이사야, 예사야후라 그러지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그 아들들이 그 시대에 속히 망한다.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이사야와 그 아들들, 그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보고도 듣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19절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무당 같은 사람들, 점쟁이들, 마술사들,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쫓을 것이니, 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자들이 지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상한 방언이나 하는 그런 자들을, 그것이 신령하다고 따라다니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신접한 자들과 무당 같은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다. 줄일 때에 번조하여, 번조라는 말은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왜 그들을 따르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들과 함께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내던져버리고 성경 말씀은 덮어버리고 그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런 자들이 그것이 신령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한 자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자들이 그런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항상 알아보라
항상 알아보아라. 우리가 신령한 척, 신령하게 보인다고 막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9장은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이사야가 바라보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항상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절을 보십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방의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잖아요. 그리고 자라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방의 땅 갈릴리 지역에서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지신다는 것이죠.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의지레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는 통치를 말합니다. 나라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기모자라는 말은 놀라운 자라는 겁니다. 모사라, 모사는 지혜자를 말하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는 얼굴을 가리우신 그 시대에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 시대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 메시아로 인한 구원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은요, 키나라 그랬는데, 키나라는 말은 질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가지고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치신 겁니다. 매를 드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때리는 그 강대국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저들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게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쳐서 이겼다면 저들의 신은 대단한 신이 아닌가. 그러면 저들의 신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큰 강대국을 들어서 이들을 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치는 강대국을 바라보는 거야.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신 겁니다. 질투가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이 참 희한하게요. 그들은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면 매를 들고 때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고 매를 보는 거예요. 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이하는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왜 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샀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게 되면, 쳐서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들이 찍히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이들이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거기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래야 할 텐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면 뭐 따듬은 돌로 쌓으면 되고, 뭐 뽕나무로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엉뚱한 짓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르신은 아람 나라 왕 르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요 이들이 돌아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기들을 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얻어맞았으면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도망을 치거나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14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시겠다.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망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고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장로와 종기한 자와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도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여기에 설만하다는 말은 건방지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건방지고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막는 데에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고아와 가부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는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그 분노가 쉬지 않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다. 대저 악행은, 악을 행하는 것은 불태우는 것과 같으니 진러와 형극을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불타버릴 것이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보면요, 주로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형제예요. 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요, 둘이 힘을 합쳐서 유다까지 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같이 망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저거들끼리 잡아먹고 저거들끼리 싸우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이것을 발표하고 기록해서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르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러다가 너희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분노의 손이 여전히 퍼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사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내 증거의 말씀을 사매고 율법을 아예 봉해버려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리고 또 때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래서 어느 성경의 그 분위기를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분노가 도무지 때려도 안 되고 때리던 막대기가 부러져서 또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가리우시는 그런 분위기가 이사야서의 분위기입니다. 아예 이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내 증거의 말씀을 삼해버리고 봉해버려라. 하나님께서요, 끝장을 내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아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시대를 맞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야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온 세상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매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전염병에 매를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염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